아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우리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소식들이 요즘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온 국민들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런 또 이슈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장이 자살했다는 소식, 또 많은 국민들이, 거의 전부 국민들이 참 존경하고 사랑했던 그 연예인,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 매니저에 대한 갑질 사건, 이런 것이 이슈가 되어져 왔습니다. 누구 말이 진실인지 아직 분명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떻게 결판이 나는가, 결정이 나는가, 몇십 년을 살아왔든지 제일 마지막 죽는 순간이 어떤 모습인가, 이거에 따라서 온 인생 전체를 그 마지막 순간에 어떤 잉크를 갖다가 확 쏟아 부어버리는 이런, 그래서 그 하나의 사건이 전체 인생의 이미지를 완전히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결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 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의 마지막 순간,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그 죽는 마지막 순간이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하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강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되던 서울시장의 죽음, 참으로 우리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부 비슷비슷한 처지가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다 열심히 합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살고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 좋은 그 애씀만큼 내 마음속에 똑같이 있는 것이 참 그 내 인생을 어렵게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 더러운 죄가 어느 만큼 쌓여져 있느냐, 곧 넘치기 직전에 찰랑찰랑하게 이게 쌓여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자칫 조심하지 않으면 팍 쏟아져 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요 조심성이 부족한 사람들은 수시로 썼습니다. 철렁철렁 이제 쏟으면서 가고, 조심성이 많은 사람들은 잘 왔는데 어느 순간 탁 부딪히는 순간에 완전히 쏟아져 버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인간의 모습을 성경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막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거룩한 사역에 열심으로 달려가고 있을 때 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느껴집니다. 찰랑찰랑에 차 있는 그 죄의 모습, 끝까지 없어지지 않는, 조금만 주의하지 않으면 바로 쏟아져 버리는 이것과 계속 싸우고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인정해야 돼. 인정. 나는 괜찮은 것 같다고, 잘 살아왔고 지금도 잘 사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 약한 모습, 아주 위험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매 순간 밤에도 낮에도 24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안에 오라, 예수님을 붙들라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조금 더 후회 없는 아름다운 인생의 마무리를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르게 생각한 이런 모습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인간이라고 합니다. 관계예요. 관계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사람과의 관계가 잘못된 것 있으면
예배 드리지 말고 재물 드리지 말고 그걸 두고 가서 그 관계 해결하고 와서 재물을 드리라라고 말씀. 그만큼 사람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이라는 것은 인간관계의 변화를 반드시 가져다 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인은 인간관계를 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 처세술 적당하게 이렇게 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변화된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도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작은 것, 전혀 내 인생에 관계없는 것, 저 쓸데없게 보여지는 이런 존재를 아주 소중하게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큰가? 누가 큰 사람인가? 사람들에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누가 권력이 많은가? 누가 더 힘이 있는가? 영향력이 큰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가? 누가 더 인정받는 사람인가? 늘 그것 때문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큰 자로 인정을 받으면 영향력이 커진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크냐? 이 문제로 지금 다툼이 일어났다 했습니다. 서로 거의 싸움 지경에 갔습니다. 네가 왜 크냐? 왜 그러냐고 이런 식으로 지금 싸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 사이에. 여러분, 원래 사람들 사이에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은 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을 때 그때부터 사람 사이에 나온 것이 비교입니다. 서로 간에 그 경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그 순간부터 나온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 사람들을 똑같이 대하지 않으신 것을 보십니다. 예수님에 따르는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12명만 특별히 선택해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3명을 또 따로 불러서 기도하러 가신 적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베드로를 특별한 또 수제자처럼 이렇게 여기시고 말씀을 하신 적도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지체를 똑같은 모습으로 대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주님이 주신 은사가 다릅니다.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면 다르게 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직분이 주어지고 또 사역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구별하는 것을 차별한다, 편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 전혀 다른 것입니다. 구별하는 것과. 만약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 이것이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하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누가 크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왜곡된 시각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이 크다고 논쟁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 어린 아이를 예수님 곁에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말씀을 하십니다. 어린 아이를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신 것, 데리고 와서 옆에다가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데리고 오면 선생님이 있는데 어디에 세웁니까? 앞에다가 세우지요. 내 말을 들으라고, 이건 보라고. 예수님 옆에다가,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불러다가 옆에다가 앉히면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나와 동등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다 보여주시는, 이 아이가 나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고, 나를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이 아이가 나고 이 아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앞에서 비교하는 게 있을 수, 절대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비교할 수가 있느냐? 이 아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바라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교 불가. 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에 대해서 누가 비교를 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게 이상한 것 아닙니까?
사람들은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만납니까? 저 사람이 내게 어떤 도움이 될까?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만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도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가서 만나는 것입니다. 모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모인다고 하죠. 부자들끼리 모이고 어떤 뭘 또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이 풍족하신 분, 더 필요한 것을 얻을 분,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없는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한다, 예수님 앞에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그 자리를 준비하는 것, 그게 우리의 자세입니다. 내가 비우면 비울수록, 나를 더 내어놓으면 맡기면 맡길수록 내게 채워지는 것은 더 풍성한 예수님으로, 하나님으로, 그 은혜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나를 더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의 것은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더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 내 마음을 활짝 열고 나를 아주 낮추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큰 자입니다. 가장 큰 사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가 어떤 사람, 세상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런 면에서는 주눅들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고 교만 떨 일도 없습니다. 주님이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가장 존귀한 사람들. 할렐루야. 똑똑하고 능력 있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한 분, 그분이 한 번 딱 걸려서 넘어졌는데 왜 일어나지 못했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그분은 소위 우리 사회에서 좌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좌파가 있고 우파가 있습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서도 카톡방에서 좌파 우파가 막 이렇게 논쟁을 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싸우지는 않습니다. 논쟁은 하지만 그 좌파 목사님이 글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왜 이렇게 걸려서 넘어졌는데 못 일어났느냐. 이런 일, 내가 달려가다가 열심히 하다가 실수했을 때, 잘못했을 때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아직도 한국 좌파는 찾지 못했다. 이제 그분의 표현입니다. 좌파의 표현이. 그 방법을 찾지 못해. 그래서 그냥 이미 우리 사회 몇 사람이나 그렇게 걸려서 넘어져서 못 일어났습니다. 우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뻔뻔하게 이제 이렇게, 뻔뻔하게 다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을 터득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런 경우에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회개하면 다 되는데 우리가 아는 이 쉬운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한 것입니다. 자신만을 의지했습니다. 자신만을 의지해요. 내 자신의 열심과 나의 주신 그 능력과 이것만 의지 붙잡고 있다가 넘어졌을 때 일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다시 일으켜 주실 분, 내 실수, 내 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번 걸려 넘어지면 못 일어납니다. 인간은 강한 것 같으면서도 약합니다. 누구나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 손 꼭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넘어지는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 무조건 예수님이 계속해서 일으켜 주십니다. 다시 세워주십니다. 나를 일으켜 주시는 큰 손, 그 손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시편 37편에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서로 큰 것을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내게 좀 있는 거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내 연약함, 내 약한 것을 자랑해야 돼. 약하면 약할수록, 내가 더 약한 것을 드러내면 낼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서 선한 길,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동역자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영상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영국의 드라마 일부입니다. 휴먼스라는 드라마인데 이 내용은 인공지능,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제 이렇게 갈 것입니다. 수십 년 후에 인공지능, 사람이 만든 그 AI라고, Artificial Intelligence, 사람이 만든 지능이라는 거죠. 이런 그 로봇이 지배하는 세상이 올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싫어하고 힘들기 싫어하는 모든 일을 이제 로봇이 다 할 것입니다. 가정의 가정부, 또 공사판의 노동자, 요양보호사, 안마사, 뭐 여러 가지 이제 귀찮은 일들 다 안 귀찮게 해주는 이런 시대가 올 것이라, 이런 걸 이제 상상하고 만든 이 드라마가 이 휴먼스라는 드라마예요. 그렇게 되면 아주 좋겠지요, 여러분. 잠깐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How do this, Tim? Oh, come on, that's bollocks. We all know what amazing minds you have. If you apply yourself, Yeah. you... Could be anything I want, right? What about a doctor? That'd take me 7 years, but by then you'd be able to turn any old synth into a brain surgeon in 7 seconds. Just want you to do your best. Best isn't worth anything. 무엇을 하건 인공지능이 더 뛰어나다면 공부할 필요가, 일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Look, I've got like zero future. There's literally nothing I can do. Dolly can't do better. And I'm cool with that. It's also pointless. The synths could hit a hole in one every time, and all they do is carry the bags. It's like, I don't know, using a Ferrari as golf cart. 정서가 조금 불안해 보이는 엄마에게 아니타가 말합니다. It is self-evident that, in many ways, I can take better care of your children than you, Laura. What? I don't forget. I don't get angry, or depressed, or intoxicated. I am faster, stronger, and more observant. I do not feel fear. However, I cannot love them. 엄마는 반박하지 못합니다. 여기 마지막 여기 자막 보셨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저는 그들을 사랑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있습니다. 화내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을 끝까지 아주 편안하게 해줍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인공지능이 뛰어나도 그거 못하는 것이, 사람의 감정을 따라올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의 감정은 변하죠, 여러분. 아침에 이랬다 저녁에 이랬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획가닥 변하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감사한 일인가. 도저히 로봇가 따라올 수 없는 것. 이 감정의 변화가 그렇게 심각한 것이 사람에게만 있는 그런 놀라운 특징이라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요한이 어떻게 보면 온 세상에 AI 로봇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병을 고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요한이 만나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랑스러운 듯이, 예수님 나 이런 일을 했어요. 왜? 너희가 그런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료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선생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 만약에 사용하려고 하면 나를 따라오너라. 우리하고 같이 있든지 아니면 그런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잘했지요. 이렇게 이제 예수님 앞에 자랑을 했습니다. 이 요한이 지금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은, 나를 안 따라오고 나처럼 하지 않으면은 나쁜 것이다. 우리의 적이다라는 거죠. 적이야.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나하고 같이 안 있으면서 너희가 그런 일을 하느냐? 요즘 말로 하면 왜 저러느냐? 왜 저러느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는 거기 동의 안 한다. 당신은 내 생각하고 틀리다.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요한 같은 마음을 갖기가 아주 쉽습니다. 옹졸한 것이죠. 배타적인. 내 생각과 안 맞으니까 저거 왜 저러나 이럽니다. 저 옆에 사람을 보고 왜 저러나.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배타적인 마음. 나하고 조금만 다르면 반대하는 사람. 적으로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내 적이다. 내 편이 아니다.
자기 중심이 되어서 자기와 안 맞으면 다른 사람을 찾습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 다른 장소를 찾습니다. 찾고 또 찾다가 계속 찾다가 그런 사람 없습니다. 못 찾습니다. 혼자만 남습니다.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키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생각은 요한과 정반대입니다. 50절에 보면 예수께서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 너희를 반대하지 않으면 위하는 자다.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네 편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를 대적하지 않는 사람, 다 위하는 사람, 나를 대놓고 적대시하고 제외하는 그런 사람 말고는 다 내 편이다. 여러분, 나하고 다른 것이 많고 코드가 안 맞아도 내 편이라. 요한의 시각에 보면은 100% 모두 다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요거는 내 편이 아닌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뭡니까? 100% 전부 다를 반대하지 않으면 다 내 편이다. 그게 50%든 40%든 30%든 얼마든지 조금이라도 동의하는 데가 있으면 다 내 편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사람의 장점입니다. 사람의 장점. AI 로봇은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이 자료에 의해서 똑똑똑똑 이리 가야 되고 저리 가야 되고 여기 막혔으면 여기 돌아가고 딱 정해진 것이 있어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넘어갈 수도 있고 탑이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눈으로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면은 내 편 아닌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나하고 100% 아니라 조금만 맞아도 다 나를 위하는 사람, 기질이 달라도 성격이 달라도 회의할 때 내하고 반대 의견을 내놔도 자기 혼자 잘한다고 혼자 먹고 져가지고 달려가는 사람도 다 내 편이라는 거예요. 전부 내 편입니다. 신앙 스타일 달라도 가끔씩은 내가 이해 안 돼도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도 그 내 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편이 아닌 사람들 어디 있겠습니까? 옆으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내 편인가 아닌가? 내 편 아닌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달라야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부르면서 왔다면 교회에 어떤 분쟁, 다툼 생길 이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방향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안 맞는 것이 정상입니다. 안 맞죠. 사람이 다 다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살라고?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하죠. 사랑의 관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연결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위대한 특징입니다. 로봇이 할 수 없는,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이라도 따라올 수 없는 엄청나게 위대한 사람의 특징. 꽁한 마음으로 원수처럼 여기고 다시 안 볼 것처럼 등 돌리는 것. 내 교제권에서 몰아낼 사람.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등 뒤에서 나를 꼭 붙드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는 대적하지 말라,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대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악해져서 너무 세상에 치우쳐서 정말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모함을 하는,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됐습니다. 사마리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과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얼굴 보면 그냥 돌아서 가는 이런 아주 관계가 안 좋은 그런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려 하신다는 말을 듣고 길을 막았습니다. 우리 땅 못 지나간다 이렇게 했다. 그것을 보자 예수님 제자 중에 조금 성질 괴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의 아들이라고 이름 붙인 야고보와 요한이 화를 냈습니다. 54절에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표현이죠. 저것들 그냥 불로 확 살라서 예수님 없애버릴까요? 이런 지금 이제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지금 제자들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막
풀풀 끓어오르는 적개심, 저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지요. 이게 여러분 누구의 마음입니까? 가만히 보면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정말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길을 가로막고 나를 방해하는, 내 일을 정면으로 거스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괜찮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화가 불같이 나서 이런 적개심의 노예로 끌려가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그때 내게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을 제압해 버릴 것이며, 세상 사람들 표현으로 밟아버린다. 만약에 내게 힘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피해가 안 만납니다. 가버립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저것들은 저래서 나쁘고 이것은 이래서 안 좋고 저거 계속해서 안 좋은 면을 막 부각, 안 좋은 면도 아니죠. 좋은 면도 나쁘게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도 아주 거칠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저것들을 그냥 두십니까? 뭐 이렇게. 여러분 그런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정상적으로 생각, 하나님 앞에 어떻게 그런 기도를. 여러분 이것을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둘 다 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마리아 마을들, 이 사람들을 저주하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께서는 크게 책망을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은 그 마을로 가시지 않고 돌아서 다른 길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악한 자. 여러분 악한 자는 대적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를 내 저거 한번 원수를 반드시 갚고야 말리라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원수를 갚는다.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공의로운 하나님께 다 맡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는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랬습니다. 원수가 보통 원수가 아니죠. 나를 꽉 막고 있는 그런 원수, 불쌍히 여기는. 그리고 선대하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원수가 돌이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원수를 돌이키고 그리고 내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겠다. 그래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간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여러분 화목의 궁극적인 방법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열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양합니다. 그 다양함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하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먼저는 우리는 내 약점을 인정해야 되면 주님 나는 약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서로 사이에도 집사님, 권사님 저는 약합니다. 내게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부분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